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 시편인지 아실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2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이 지금은 23편, 24편, 25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과거에는 23편, 24편, 그 유명한 127편, 128편 이런 성경들이 시편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경들이 지금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23편, 24편, 25편 이런 성경들이 다 함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24편은 23편과 아주 흡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인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지만 실상은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외국 가운데서도 이 사회주의 국가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파는데 땅의 영원한 영구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50년 사용권, 30년 사용권, 이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히브리인들이 땅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을 쉽게 분석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땅은 너희들이 영구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땅은 즉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사는 나그네일 뿐이고 거기에 동거, 나와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일 뿐이고 너는 나와 함께, 즉 너는 나의 파트너요, 너는 나의 친구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오늘 이 25장 23절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배우게 되죠. 하나는 땅은 우리께 아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친구다,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24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은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산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는 거의 대부분 해발이 700에서 800, 900 요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산지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왔을 때 보호하기가 아주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소, 거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 체벌이 학교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그 일이 되었지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 체벌이 그냥 늘상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하기를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독일어 선생님의 별명이,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독일어 선생님의 별명은 거의 다 게슈타포라고 불렀습니다. 게슈타포라고 불렀어요. 게슈타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 나치 당시에 그 비밀 경찰을 게슈타포라고 불렀는데, 이 독일어 선생님들은 거의가 게슈타포였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는 처음에 외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걸 못 외우면 무조건 때리셨어요. 남자들은 특히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못 외우면 그냥 때립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9일이니까 9번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이 일어나서 외우라고 한 동사 형태 변화 외워, 그렇게 해서 못 외우면 나와서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 9번 다음에 19번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9번이 이제 내가 불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해서 20번 일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외우면 그냥 맞았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남자들은 마대라고 하는 이 밀대 봉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 봉으로 맞으면 이 봉이 튼튼하면 모르는데 튼튼하지 않으면 맞다가 그게 부러져요. 그러면은 그걸 주번이 사다가 또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대의 그 봉은 이렇게 그 청소 도구함에 여러 개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제 여학생도 때릴 경우에는 어떻게 때리냐면 손바닥 내, 그러면은 이 손바닥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30cm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려요. 딱 때리면 이 엄살 많은 애들은 때리기 전에 딱 이렇게 빼죠. 그런데도 움직이지 마, 그럼 손 다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통에 안 움직이고 이렇게 매를 맞는데, 어린 아이들은 대개 체벌을 이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손바닥을 때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바닥을 때리는 이유는 이 손이 사실은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이 손을 때리게 되면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또 머리를 때리면 제일 모멸감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뺨을 때리게 되면 자기 자식이라도 모멸감을 잊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 뺨이고, 손바닥은 이게 그 모멸감 같은 걸 느끼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체벌 장소가 이 손바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을 때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어릴 때도 기억해 보면 손바닥을 때린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 손톱 밑을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손톱 밑이 시커먼 친구들이 많았고, 겨울이 되면 뭐 예전에 그 손톱, 이 손등이 막 갈라져서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손 텄다고 또 맞고 말이죠. 그래서 손튼 아이들, 손톱 밑에 떼 있는 아이들은 못해서 매맞고, 또 돌려서 손톱 밑에 떼 있다고 맞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겨드리겠습니다만은 손이 건강한 신체의 중요한 부위였기 때문에 이 손을 때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인류가 이 손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비극을 맛본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범죄한 손, 즉 선악과를 따먹는 손 때문에 결국 그는 우리 인류 전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손도 부정해서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이 더러운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챙기는 더러운 손 때문에 결국 골고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으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곳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손은 그가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 그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유대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왕조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자기 왕궁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했습니다. 그 약탈한 손 때문에 그 아합의 가문은 개에게 뜯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파트너이고 그분이 우리의 동지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 넘을 수 없는 큰 강이 흐르는 것보다도 더 큰 시면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다, 너는 내 동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지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아간, 아합, 나봇,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그 소유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문 보도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물론 믿음 때문에 믿지만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현재의 창조신앙은 뭐냐? 그건 여러분과 제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고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창조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창조신앙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뚜렷한 창조신앙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안 흔들려요.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물론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설악산에 가보면 저는 그 설악산 단풍을 15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단풍도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어본다면 이 비가 적당히 와야 그 가을 단풍이
아주 영롱하고 그 빨간색이 윤기 있는 빨간색이 된대요. 근데 요즘처럼 가뭄이 심한 비가 많이 안 오는 단풍이 이렇게 뻣뻣하고 윤기가 없대요. 왜? 얼굴도 보면 이 스킨 로션도 바르고 그 위에 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성도님들 저녁에 주무실 때 왜 막 얼굴이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바르시는 그런 윤기가 있는 거하고 파리해가지고 윤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윤기가 있는 얼굴이 더 이쁜지 안 이쁜지는 저는 판단은 못하겠지만 윤기가 있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비가 적당히 온 단풍은 윤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윤기 있는 단풍을 제가 15년 전 그때 한번 봤는데 진짜 단풍이 이뻐요. 요즘은 제가 그런 단풍을 볼 시간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단풍은 진짜 이쁩니다. 윤기 있는 단풍. 그런 걸 보면 저절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와요. 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 훼손할 수 없다. 정말 멋있다. 이런 걸 내가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왜냐? 자연을 보호하고 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구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서 그 자연을 아끼자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조하신 우주를 맡기셨다. 그리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향유하고 누리도록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보존해서 넘겨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신앙의 근거에서 자연보호의 생각이 나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이고 여러분은 그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는 만큼 덜 보입니다. 아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안 보여요. 모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알아요.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1절 말씀에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썼을 때에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독백하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쓴 거죠. 내가 아는 것,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다. 들짐승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기자의 생각 속에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창조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네가 맡긴, 내가 맡긴 그 모든 만물을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꾸고 유지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오늘 이 시편 24편에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4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여호와께 한 칸을 뛰어넘어서 5절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하나에도 화가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림을 보면, 글도 보면 여러분들이 쓰신,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필사성경을 저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맨 밑에 쓴 분들이 누군가를 쭉 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쓰셨네. 참 보는 게 저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낙이에요. 아이고, 이 권사님이 쓰셨구나. 권사님 글씨가 이렇네. 야, 권사님 참 얼굴도 이쁜데 글씨도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글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더라도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글을 딱 보면. 근데 그림도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림을 딱 보면 그 화가의 특징이 그 그림에 나타난대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위작인지 이게 진품인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화가가 그리는 붓터치가 특징적인 게 있대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붓터치가 그 화가의 터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위작인지 진품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봐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지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게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저기에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림 한 장에도 화가의 성품이 담겨있고 묻어있듯이 우리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여러분 보실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바다와 강은 생명을 낳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강이고 바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작은 효모 같은 미생물이 물속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천둥이 치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게 가장 원시 생명체로 나오면서 그것이 차차 변해가지고 이 포유류까지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아메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생명체가 강에서 시작했다, 바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강에서 시작하고 바다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강과 바다가 모든 생물의 뭐다? 출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 위에?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모든 생명체의 출처인데 그 출처 밑에 뭘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바닷속에도 들어가고 바닷물을 떠가지고 심지어는 바다 몇백 미터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천 톤 되는 배를 건져 올리기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닷속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수부들도 몇 미터 이상 들어가면 잠수병에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그 잠수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때에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서는 어떤 도크 안에 들어가서 그 잠수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닷속은. 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나 있었겠어요? 못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바닷속에는 우리를 해치는 큰 용 같은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그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혼란과 무서움, 두려움, 공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터를 바다 위에. 그 바다 위에 세웠다는 말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 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 절망,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절망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가장 위험한 곳, 나쁜 용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아멘. 용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있는 그 원수들을 깨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혼란과 어두움과 무질서와 절망, 그 밑에도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자연재해가 계속되는가 하면 세상이 혼란하고 또 아까운 생명들이 잃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의 기초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생기느냐? 우리 황혜성 목사님이 요르단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낙타 때문에 생긴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 전화가 왔어요. 황혜성 목사님, 목사님, 한국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참 큰일 났다면서요. 아, 그래,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왜 하필 저희 낙타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우리가 지금 웃지만 그때 황 목사의 전화 내용은, 목사님, 낙타는 죄가 없어요. 외국에 오셔서 낙타를 만지셔도 되고 낙타 위에 타셔도 되는데 왜 낙타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얘기하는지 참 한국 사람들 무지해요. 오늘도 저 다 낙타 타고 왔어요.
너 낙타 탔는데 메르스 안 걸렸니? 안 걸렸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았던 탓에 이런 병에 걸리는 거지 낙타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낙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낙타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병이 낙타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낙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욕심부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한우리교회를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한우리교회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저는 한우리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뇌받고 왔어요. 정말 좋은 교회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윤창용 목사가 한우리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러니 내가 참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 참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합니다. 아, 하나님, 어떤 하나라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것도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목사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일은 뭐냐? 제가 목사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일. 그저 사랑하는 일, 그거밖에 없다. 왜? 내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간다, 하나님 앞에. 그게 목사의 명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다른 거 두려울 게 뭐 있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는 두려울 거 없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성도들 사랑하는 데는 난 두려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걸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새벽으로는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시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질서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후에 한참 묵상을 했어요. 허탄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허탄.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허탄이라는 말 속에는요,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호언장담이 허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언장담. 이게 허탄이라는 거예요. 이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건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지.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개입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언장담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허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탄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요?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사업계획, 기획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사람은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엽시다. 우리를 모든 걸 열어놓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진하지 않아요. 그걸 잊은 채 살아가는 것도 허탄한 일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집을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 많이 보죠. 목사니까 맨날 성경 보죠. 또 성경에 관련 책 맨날 봅니다. 책 보는 거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제가 그 신앙의 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요즘에 내가 어떤 집을 지었을까? 난 나름대로는 이런 집을 지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집이 어떤 것일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아요. 윤 목사야, 너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집, 내가 지금까지 지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집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을 짓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라고 저도 많이 외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외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들이 다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었는가. 내가 과연 그걸 뭐 때문에 외쳤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끝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가 뭐냐? 또 제가 거짓 맹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말해놓고 난 뒤에 제가 한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게 내가 언제 했지?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거짓 맹세한 건 아니에요. 진짜 거짓 맹세는 뭐냐면 이거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자고 하면 그래? 그까짓 거? 저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거짓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맹세는 거짓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 맹세는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고함. 이사야서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하였고 스올과 맹악하였은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대요. 스올, 지옥, 그것과 맹약을 했어요. 맹약.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약.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오는데도 그게 우리한테 안 올 거야. 그렇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우리의 피난처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요새이고 바위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 삼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여러분, 이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성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우리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